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6장 6절로 11절까지의 말씀 함께 자셔서 로마서 말씀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자유, 죄에서 벗어남이라는 제목으로 28번째 말씀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프랑스의 알렉상드르 듀마라는 사람이 쓴 소설 몽테 크리스토 백작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한국말로도 번역이 됐었는데요. 이것은 이제 나폴레옹 시대 당시의 상황입니다. 실제로 이 듀마라는 사람은 나폴레옹 시대 사람이고, 나폴레옹의 막내 동생의 아들을 데리고 이탈리아 근처를 여행하다가 몽테크리스토라는 섬을 보면서 그 섬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러나 이제 내가 그 섬에 전화를 못 데리고 갔지만 앞으로 내가 소설을 쓰면 꼭 전화와 관련된 이 지명을 가지고 소설을 쓰겠습니다. 그래서 쓴 소설이 이제 몽테크리스토 백작입니다. 이 책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있다면, 나폴레옹 왕에게 어떤 항해사가 나폴레옹 황제의 편지를 전달한 것으로 인해서 결국 그가 음모에 걸려서 이제 감옥에 간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 감옥이 완전히 바다에 있는 바위섬으로 된 이프 성체라는 그러한 감옥에 갇히게 되는데, 거기서 14년 동안 갇혀있는데 어느 날 자기가 갇혀있는 방에 벽돌이 하나 움직이더니 벽돌에서 누가 나오는 겁니다. 깜짝 놀라서 봤더니 어떤 신부인데, 그 신부가 피리아라는 신부가 탈출하려고 벽돌을 뚫고 계속 방향을 가지고 이제 바다로 나가려고 하다가 잘못 방향을 택해가지고 옆방으로 온 겁니다. 그래가지고 바로 이 주인공 당테스라는 주인공의 방에 들어왔는데요. 거기서 결국 자기는 이제 더 이상 탈출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그 당테스와 대화를 하는 과정에서 이 프랑스 왕정의 여러 가지 음모 사건에 관한 이야기를 그에게 알려주고, 그가 음모에 의해서 여기 잘못 지금 잡혀 들어왔다는 것도 알려주게 되고, 또 그가 이제 죽기 직전에 자기는 못 나간다는 사실을 알고 이탈리아의 추기경이죠. 카르디날이라는 이 추기경이 몰래 금은 보화를 모아놓은 바로 그 보물섬을 알려줍니다. 그 보물섬을 알려주고 이 신부는 죽게 됩니다. 죽게 되는데 자기 방으로 돌아가서 죽었죠. 죽었는데 이제 들리는 옆방에서의 소문들이 들리니까 죽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 신부가 왔던 통로를 통해서 그 방으로 가가지고 그 신부가 이제 죽은 시체를 부대로 싸놨는데 그 신부의 시신을 빼고 자기가 대신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걸 들고 가가지고 이제 성체 바깥으로 던져, 성체 바깥은 그냥 바다예요. 바다에 떨어져서 거기 탈출하게 되죠. 탈출하게 돼가지고 이제 헤엄쳐서 탈출해서 결국에는 보물섬에 가서 보물을 찾아가지고 굉장한 백작이 돼서 이제 자기를 음모에 빠뜨렸던 사람들을 복수한다는 과정입니다. 이제 그런 내용인데요. 그래서 한 가지 이제 주목해서 보여줬던 것이 뭐냐면, 신부의 죽음이 결국에는 이 사람을 살리는 그런 기회가 됐다는 것이죠. 그런데 재밌는 것은 이 사람은 신부의 죽음에 시신이 담겨있는 그 부대 안으로 자기가 들어가고 신부는 빼내고 자기는 살아났습니다. 신부와 자기가 결국 이렇게 교환이 된 것이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돌아가셨는데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돌아가신 것은 예수님의 생명과 우리의 생명을 어떤 교환한 사건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소설에 나오는 내용과 우리가 경험한 사건은 본질적으로 다른 게 무엇이냐면, 우리는 예수님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죽고 우리가 사는 생명의 교환 문제가 아니라, 성경에서 무엇을 말하냐면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함께 살아났다는 연합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성경에서. 그래서 지난 시간에 6장 3절에 보면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라는 이 합했다라는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세례를 받은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 알지 못하느냐. 그래서 이 합했다. 또 4절에 보면 그와 함께 장사 지냈다. 5절에 보면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리라. 여기서 지금 로마서 6장을 사도 바울이 시작을 하면서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되는 질문을 던졌다고 했습니다. 그 중요한 이슈가 되는 질문이 뭐냐면, 그런데 우리가 1절에 보면 무슨 말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자, 이것은 많은 사람들이 이제 갖는 일반적인 질문이라는 것입니다. 많은 죄로 말미암아 죄의 심각성을 살펴봤죠. 로마서 1장부터 3장까지 죄에 대한 인간의 본성적 죄로 말미암는 죽음, 그 하나님의 진노,
대해서 살펴봤고, 그런 죄와 죽음의 진노 가운데 갈 수밖에 없는 인생의 소망 없음, 그 소망 없음 때문에 결국에는 절대적인 절망이 있었던 인간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구원이 얼마나 엄청난 은혜인가를 역설적으로 우리가 감격하고 이해할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5장 21절에 보면 이는 죄가 사망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합니다. 죄가 왕노릇한 인생 속에서 은혜가 왕노릇하는 아주 죄와 은혜의 극단적 어떤 대립적 축복에 관한 부분이 큼을 살펴봤습니다. 자, 이것을 살펴본 사람들이 은혜가 큰 이유가 죄의 심각성이 있었다면 그러면 은혜를 더 크게 하기 위해서 죄를 정말 지을 수 있겠냐라는 이런 단순 논리라는 것입니다. 자, 그 단순 논리에 대한 대답이 6장 7장입니다. 그 단순 논리가 과연 가능하겠느냐? 과연 우리가 죄인인데 죄인으로서 죄를 많이 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의로운 존재로서 더 큰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이 질문이 얼마나 어리석은가를 이제 바울이 알려주고 있다는 것이죠. 자, 왜 그것이 어리석은가? 첫 번째로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된 존재라는 것입니다. 자, 연합된 존재라는 이 여기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 신분, 그리스도인의 신분이 어떤 존재인가를 살펴봤습니다.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 우리는 구원받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연합돼서 구원받은 존재다. 연합돼서 부활에 참여하는 존재다. 뭐 이런 영광스러운 자리까지 갔죠. 바로 오늘 말씀 속에서 계속 연결해서 6절에서도 바로 그 부분을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예수와 어떻게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까? 함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죄의 몸이 죽는다. 그리고 죄의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자, 지금 무엇을 반증하고 있습니까? 1절에 보면요. 1절에 대한 해답입니다. 지금 계속적으로. 우리가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죄에 거하겠느냐? 라는 질문을 했습니다. 그땐 죄에 거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6절에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합니다. 아주 대답은 간단하고 분명한 것입니다. 죄를 더 지을 수 있겠느냐? 은혜를 더 받기 위해서. 죄의 몸에 죽었는데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기로 한 것이 십자가의 죽음인데 어떻게 죄에 더 빠질 수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7절에도요.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죄에서 벗어났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8절에 보면 만약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느니. 자, 여기서 구원이라는 것이 과연 뭔가 우리가 여기 이 부분을 다룰 때 특별히 이제 11절에도 보면요.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산 자로 여길지어다. 하나님에 대하여 우리는 어떤 사람이요? 산 자로 여길지어다. 우리의 생각이 죄에 대해서 죽고 어디로 향하냐면 하나님께로 향해야 된다. 우리의 방향성이 달라진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저희가 세례라는 부분을 다루면서 이 세례의 내용은 결국 분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노아의 이 방주 사건이 물로 말미암아 결국 구원의 표가 됐다라는 부분을 살펴보면서 물이 당시의 죄인들에게는 죽음의 심판의 저주의 도구였지만 그러나 노아에게서는 구원의 도구가 됐다. 물로 말미암아 물이 결국 죽음과 사망과 구원을 분리시키는 도구가 됐다. 모세 사건을 얘기하면서 출애굽 사건을 얘기하면서 애굽으로부터 결국 바다를 통과해서 모세가 가나안에 들어가는 사건은 바로 분리 사건. 그래서 가나안 쪽 입장에서는 새 생명이 바다에서 나온 것이고 그리고 애굽의 입장에서는 애굽에 있었던 노예 신분, 종의 신분이 바다에 다 죽음으로 말미암아 신분 끝. 죽었는데 무슨 더 신분을 요구하겠습니까? 신분이 끝나는 사건이다 라는 것을 살펴봤습니다. 결국 분리되어진 존재다. 우리는 분리되어진 존재이기 때문에 그러면 십자가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생각할 때 십자가는 무엇인가? 죄의 종에서 은혜의 종으로의 분리 사건이 바로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세례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와 함께 못 박히고 거기서 우리가 다시 그와 함께 죽고 그와 함께 산다. 이것이 세례거든요. 이것이 세례라는 의미는 결국 물 뿌려서 행위 어떤 물 뿌림으로 아니면 깨끗해졌다는 행위적 사건이 아니라 깨끗해졌다. 목욕 사건이 아니라 침례 들어가서 물로 이렇게 씻김 받는 사건이 아니라 죄에 대한 씻김 정도의 사건이 아니라 분리라는 거예요. 세례는 분리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어떤 존재, 죄에 속한 존재가 아닌 은혜에 속한 존재로 분리되었다. 자, 이 분리된 사건은 그러면 매번 되어야 하냐는 것입니다. 저희는 이제 이 부분에 있어서 오늘 특별히 다루게 될 내용은 그동안 저희가 말씀을 보면서 많은 이 구원받은 자의 삶의 내용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수년 동안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구원받은 자의 삶은 어떤 삶이냐? 죄를 안 짓고 거룩하고 정결한 삶으로 살아야 된다. 그래서 그 부분을 강조하게 되죠. 그래서 주님 앞에 정말 구속받은 사람은 거룩과 정결을 향하여 달려가야 되고 죄와 상관이 없다. 이 부분이 강조되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우리가 구원이라는 구원을 쟁취하고 받기 위해서는 내가 굉장히 깨끗하고 정결하고 거룩하고 준비되어야 되고 예비되어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은 나는 구원에서 탈락할 수 있는 존재다라는 어떤 그런 뉘앙스를 가질 정도까지 구원에 대한 어떤 소망을 향하여 우리가 달려가는 삶이 굉장히 우리 자신을 깨끗하고 정결케 하고 거룩하게 한 삶의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쪽으로 살펴봤습니다. 이것을 좀 그냥 우리가 평범하게 말해서 이제 성화의 모습이다. 이제 그렇게 많이 표현들 하죠. 저는 뭐 칭의와 성화와 영화의 부분을 구별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신 것은 바로 성화적인 차원에서 우리를 부르신 것이고 그 의로움과 성화는 분리될 수 없는 관계다. 즉 의로움은 계속적인 의로움으로 가야 되고 성화도 함께 가야 된다. 이 부분을 살펴봤는데요. 그러나 이제 우리가 그러한 의로움과 거룩함이 함께 가는 이 양면적 모습이 동등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그러면 의로움이 끊어질 것이냐 이런 질문이 나옵니다. 의로움이 끊어질 것이냐. 이제 오늘 특별히 이 로마서 6장 말씀에서 우리가 살펴보는 것은 소위 말해서 칼빈주의적 견인이에요. 칼빈주의적 견인이 뭐냐면 우리가 어떤 사람인가? 우리는 이미 죄와 죽음의 강을 넘어온 사람이다. 우리는 이미 애굽으로부터 나온 사람이다. 우리는 이미 노아의 홍수 때 물에서 잠긴 그런 죽은 사람이라 방주를 타고 뜬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십자가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부활한 존재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에베소 1장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하늘에 앉혀진 존재다. 하늘에 있는 존재다까지 살펴봤습니다. 하늘에 있는 존재다. 자, 우리의 지위가 어느 정도냐? 굉장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을 살펴보면서 오늘 특별히 이 6장에서 강조되어지는 것은 죄를 지을 수 있겠냐라는 대답 속에 우리의 지위가 어떤 지위냐를 확인하면서 우리의 지위를 확인하면서 우리가 죄와 어떠한 관계 속에 있어야 되는가를 역추적하는 것이죠. 우리의 지위를 알게 되면 우리는 죄와 친해져야 되는가, 죄를 지어야 되는가, 죄와 친밀해야 되는가, 죄의 친화성 속에 빠져야 되는가가 도저히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 죄로부터 벗어난 십자가 사건을 경험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러면요, 여기서 실존적 친의라는 차원을 이야기할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예수님을 믿음을 말미암아 예수님과 같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 다시 부활한 사건을 경험했다라는 이 경험의 이 신앙의 고백의 내용은 우리가 다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겠냐는 것입니다. 다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겠냐. 즉 우리는 옛사람에서 벗어났다. 자, 오늘 6절에도 보면 죄의 몸이 죽어. 자, 죄의 몸이 어떻게 되고 죽었다고 합니다.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로로 타지 아니하려 합니다. 자, 이 부분에 있어서 이제 사람들이 혼란이 오는 게 뭐냐면 죄의 몸이 죽어서 다시는 종로로 타지 않았는데 예수님 믿고 종로로 탑니까? 안 합니까? 종로로 또 한다는 거예요. 죄를 짓더라는 거예요. 예수님 믿으면 그 다음부터 죄와 끝. 그냥 완전히 천사가 돼야 돼요. 그런데 실제로 보면은 예수님 믿었는데 죄의 종에서 벗어났다고 했는데 십자가로 말미암아 죄가 씻어졌다고 했는데 나의 모습은 예수님 믿기 전이나 믿은 후나 똑같다는 거예요. 바뀐 게 있습니까? 예수님을 믿기 전이나 십자가상을 통해서 내가 죄의 종에서 벗어났다고 고백하는 나의 고백 다음에 바뀐 게 있냐고. 바뀐 게 있다면 죄 안 지려는 의식이 좀 생겼을 뿐이에요. 그러나 의식이 생겼을 뿐이지 죄를 짓더라는 거예요. 자, 이게 이제 거기서 오는 이제 딜레마가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뭐냐면 구원이라는 것이 내가 예수님을 믿었는데 결국 가만히 보니까 내가 아직 죄를 짓고 있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예수님 아직 믿은 게 아니구나. 난 구원받은 게 아니구나. 이렇게 절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지금 오늘은 굉장히 긍정적인 부분에서 구원이라는 아주 긍정적인 부분에서 지금 이 말씀과 더불어서 함께 보는 것이죠. 우리가 우리 자신의 편에서 생각해 볼 때 예수님 믿어도 죄를 짓는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나는 구원받지 못했구나 라고 절망해야겠냐는 것입니다. 절망을 해야겠냐는 질문입니다. 성경에서는 그 부분에서 절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부분이 분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구원이
내가 체험하고 내가 노력하고 내가 경험해서 구원이 이루어졌냐는 것입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우리가 로마서 처음부터 살펴봤듯이 하나님의 구원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이루신 십자가 사건이었어요. 내가 노력한 게 없었어요, 사실은. 하나님 편에서 구원을 이루신 사건에 우리가 사실 접붙임이 된 거예요. 근데 그 접붙임이 되는 사건은 믿음으로 된다고 그랬는데 그 믿음이라는 그 통로를 통해서 되는 과정 속에서도 우리가 믿음으로 내가 믿어준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믿도록 통로의 길을 열어주셨다는 거죠. 하나님의 전적인 구원 사건이었습니다. 나의 공로가 있고 나의 어떤 의지가 있었고 나의 의로움이 있었다면 내 힘으로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좀 부족하면 구원받지 못해요. 내가 좀 능력이 있으면 구원받는 거예요. 나에게 기준점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구원이라는 본질적 내용은 나에게 기준점이 있어서 인간에게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에게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전체 은혜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 무조건적 타락, 인간은 무조건적 타락해서 죽었기 때문에 구원을 받을 만한 근거를 가질 수 있는 의가 없다는 것이 인간의 선언입니다. 인간의 절망선언이에요. 그러면 인간의 절망선언 앞에 구원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고 구원을 우리에게 이끄셨기 때문에 그것이 절대적인 하나님께 대한 은혜에 대한 감격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볼 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났는데 예수님 믿고 십자가 사건을 믿었는데 믿고 나서 나의 모습을 보니까 죄를 짓고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죄를 짓고 있으니까 나는 제대로 예수님 믿은 것도 아니고 구원받은 것도 아니구나 이렇게 얘기하겠냐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다시 어디로 가요? 십자가로 와야 돼요. 다시 십자가 가서 죽어야 돼요. 나 죄를 지으니까 죄 안 짓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십자가 가서 죄를 없애야죠. 그래서 여기 보면 죄의 종로릇 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죄의 몸이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는데 만약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느냐? 그리스도와 함께 또 죽으러 가자.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또 십자가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그러죠. 그 도마가 그런 것처럼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날마다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는 거예요. 어디로? 십자가로. 그 날마다 오늘도 나는 주와 함께 죽으러 간다. 자, 여기서 이제 이거를 차이를 구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늘도 십자가에 못 박히셔야 하냐는 거예요.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못 박히셨는데 오늘도 십자가에 또 못 박혀. 왜? 죄를 짓는 죄인들 때문에 예수님 믿었다고 하는데 죄를 짓고 있으니까 그 사람들 때문에 또 다시 십자가에 못 박혀 또 돌아가셔야 돼요. 같이 또 십자가에 달려요. 근데 또 십자가에 달리고 나서 예수님 믿었는 것 같은데 또 죄를 짓더라는 거예요. 그 또 가서 또 달려요. 그 예수님은 그냥 매번 와가지고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죠. 단 한 번의 제사, 한 번으로 끝났어요. 그렇다면 뭔가, 우리는 예수 믿는데 왜 죄를 짓는가? 이제 이 부분이 이제, 이거 어려운 부분인데요. 이 부분은 뭐냐면, 일단은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 일단 세례를 받음으로 말하면 영역이 바뀌었다 그랬습니다. 죄와 어둠의 영역에서 골로새서 1장에 분명히 말하고 있죠. 어둠의 흑암의 세력에서 사랑의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졌느니라. 우리는 옮겨졌다. 세례가 옮겨진 사건이다. 자, 옮겨진 사건인데요. 이 옮겨진 다음의 문제라는 거예요. 옮겨졌는데 우리 안에 왜 죄가 있는가? 왜 죄를 짓는가? 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에서 계속 옛사람에 관련된 이야기를 설명합니다. 우리가 옛사람의 모습을 버리고 새 사람을 입자. 근데 그 옛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을 말하고 있거든요. 옛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우리가 어떻게 다시 또 그럼 십자가에 우리 자신을 못 박아야 되는가? 아니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가졌던 죄로 말미암아 죄에 포악한 영향력을 말하고 있어요. 자, 죄로부터는 벗어나야 돼요. 지난 시간에 간단한 이제 좀 예를 들었는데, 쉽게 말씀드리려고 예를 들었는데, 교실 안에 깡패가 있는데, 이 깡패 아이가 애들을 막 핍박하고, 구박하고, 막, 돈 뺏고, 뒤에 가서 화장실에 가서 때리고, 막, 그런 아이야. 한국에서 깡패들 일지매라고 하나요? 무슨 그런, 학교 깡패들이죠. 그 깡패 때문에 학교 다니기 너무 힘들어요. 어떤 애는 자살도 하고, 어떤 애는 전학도 하고, 그 깡패의 굴레. 그래서 선생님이 그걸 알았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알고서 아주 강력한 선생님이 그 학생이 잘못했다는 걸 알고 그 학생에게 이제 벌을 줍니다. 벌을 주는데 너는 교실에 오면은 너는 공부하지 말고 저기 양동이 들고 저 뒤에 교실 뒤에 가서 양동이 들고 서 있어. 그냥 걔는 학교 오면 하는 일이 양동이 들고 서 있는 거예요. 왜? 애들 못 때리게 하려고. 돈 못 뺏게 하려고. 그런데 학생들은요, 걔만 겁나요. 걔가 또 언제 나를 때릴지 모르고 언제 돈 뺏을지 모르고. 근데 그 아이가 이미 지금 선생님한테 잡혀가지고 이제 다 드러나가지고 이제 벌 쓰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벌 쓰고 있으면서 이 친구가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화가 나니까 거기 있는 반 학생들에게 야, 놀라봐! 그 학생이 안 가야 되는데 너무 무섭잖아요. 깡패니까. 그러니까 양배 들고 있어도 깡패니까 간다고요. 부르셨어요? 도시락 가져와. 도시락 가져와. 네, 도시락 가져와.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요? 네가 떠먹여야지. 그래서 떠먹인다 이거예요.
자, 왜 그런가? 왜 이 사람은 지금 이렇게 지금 꽉 꼼짝 못하는 양동이 들고 있는 그런 깡패인데, 무능한 깡패인데 왜 거기 있는 학생이 자기 도시락을 먹여줘야 되나? 겁이 나는 거예요. 예전에 이 깡패한테 당했던 속박, 그 속박에 대한 굴레에 대한 트라우마가 계속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자기한테 협박을 하니까 그걸 못 이기고 가서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죄성이라는 것이 쉽게 생각하면 이렇게 보면 됩니다. 또 다른 또 의학적인 부분을 또 생각해 보면요. 어떤 사람이 이 사람의 몸의 통제를 받는 가장 중요한 통제를 시스템이 하는 가장 중요한 중추 명령을 내리는 것이 뇌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어딨냐? 마음을 뇌로 보기도 해요. 어떤 의학자들은 마음이 우리 가슴, 하트에 있는 게 아니라 뇌에 있다. 어쨌든 이 뇌에서 모든 것이 일어난다고요. 근데 뇌 모세혈관이 터져가지고 뇌출혈이 일어났다고 해봐요. 뇌출혈이 나가지고 뇌 피가 다 번져가지고 이제 완전히 이 몸이 전부 다 망가졌습니다. 망가진 상황에서 이것을 수술을 해가지고 다시 터진 것을 다시 메꾸고 그 다음에 거기 흘렀던 피들을 다 제거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자, 그래서 이제는 이 사람은 의학적으로 일단은 낫어요. 뇌가 정상 기능만 발휘하면 돼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죠. 뇌출혈이 일어나서 온몸이 마비되는 상황에 그런 죽음 직전까지 간 상황이 됐는데 그것을 극적으로 치료를 했더니 낫다 이거예요. 의학적으로는 이제 문제가 없어요. 이 사람 회복만 하면 돼요. 근데 이 사람이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그 후유증이 있더라는 거예요. 후유증. 이미 몸은 낫어요. 낫지만은 그 후유증이 남아서 결국 손, 발 이런 것이 제대로 안 움직여요. 자기 뜻대로 안 움직여요. 그 마비 상태에서 산다는 거죠. 마비 상태에서. 그리고 자기의 어떤 이 신경 조직을 갖다가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약해졌어요. 그래가지고 우울증도 생기고 우울증 약도 먹어야 되고 잠이 안 와서 또 수면제도 먹어야 되고 또 여러 가지 안정제도 먹어야 되고 그 뇌수술 받으신 분들이 많이 고생하는 게 뭐냐면 그런 여러 가지 약들을 이제 선생님들이 처방해 줍니다. 이제 문제는 없어요. 사진 찍어보면 깨끗해요. 문제는 없는데 나은 사이드 이펙트는 뭡니까? 팔이 안 움직이고 다리가 안 움직이고 눈이 아프고 어지럽고 그 다음에 잠을 못 자고 우울증에 걸리고 뭐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있어요. 그 전에 멀쩡하던 사람인데 자, 그것이 회복되려면 어떻게 합니까? 회복되려면 물리치료도 받아야 되고 노력도 해야 되고 뭐 여러 가지 합니다. 그래서 세월이 지나고 시간이 지나서 점점 어떻게 합니까? 회복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회복이 일어나서 나중에 됩니까? 나중에는 많이 회복돼서 이전에 가졌던 건강의 모습을 어느 정도 한 뭐 100%였다면 그래도 좀 문제가 좀 있겠죠. 한 뭐 95%까지 끌어올렸다 그러면 정상이 된 거예요. 자, 우리 자신이 예전에 완전히 죄로 말미암아 아담이 범죄하기 전에는 멀쩡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완전한 교제가 있었고 죄가 없었고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그런 에덴 동산의 축복과 영광을 누렸어요. 그런데 그가 죄를 지으로 말미암아 치명적인 그런 질병이 들어왔고 죄가 그의 뇌를 쳤고 그의 온몸이 다 마비됐다는 거예요. 인간의 몸은 다 마비되어 버렸어요. 다 죽었어요. 살아있지만은 식물인간이에요. 그래서 이 식물인간을 어떻게 해야 되나 그냥 끝내게 되나 하나님께서 소생시키는 작업을 했던 거죠. 제2아담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죽음을 죽음으로 저항했어요. 죽음을 통해서 죽음을 극복했어요. 이것이 이제 예수님의 방법이었어요. 인간이 타락하고 죽었는데 이 죽음의 문제를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부활하심으로 죽음을 정복한 사건. 이거 십자가 사건 아닙니까? 그래서 고침을 받았어요.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죽음을 경험하고 다시 살아난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뭐예요? 아담이 가졌던 그 죄로 말미암는 그 상처와 죄로 말미암는 데미지가 몸 안에 남아있어요. 그 성향이 남아있어요. 예수님께서 고치긴 했는데 예수님 깨끗하게 됐는데 아직까지 육체의 몸을 입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 육체의 몸을 입고 있어서 이 육체의 몸이 변화가 좀 덜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 일이 뭡니까? 이제는 완전히 고침을 받아서 새 사람이 됐어요. 이 사람은 이제 살았어요. 새 생명 얻었어요. 그래서 이제는 병원으로 태어나고 살게 돼요. 근데 어떻습니까? 몸이 불편해요. 몸이 불편해서요. 예전에 가졌던 그 습성대로 살고 싶어요. 그래서 그게 잘 안 고쳐집니다. 그것이 바로 이 죄의 포악성이에요. 그 죄의 포악성 때문에 결국 인간은 육체가 죽음을 당하고 그 다음에 그 죽음이라는 것은 성경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을 우리가 죽는다고 안 해도 잠자는다고 표현합니다. 그러나 그 죄에 대한 고침받은 백성이지만 죄에 대한 트라우마로 인해 생기는 결과들이에요. 그 외에 많은 죄들을 져요. 그 죄를 짓는 방향으로 갑니다. 그래서 그 죄를 짓는 방향으로 가려는 성향이 있기 때문에 그 성향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끊고 자꾸 자활치료를 해야 돼요. 자꾸 노력을 해야 돼요.
그래서 자꾸 내가 예전에 아담으로부터 소속됐던 죄의 포악성에 영향을 받아서 이제는 죄에 소속된 존재가 아니라 나는 구원받은 새 생명에 소속된 존재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죄에 소속된 존재처럼 두렵고 떨림으로 사단이 연락아 순종하고 너 세상에 가야 돼 하면 세상 쪽에 순종하고 이런 존재로 살아가는 모습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자신에게는 구원의 모티브가 전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자꾸 죄를 짓는 때 절망해야 되냐? 거기서 절망할 문제가 아니라 이게 내가 아직 아담의 속성이 갖고 있는 죄의 성향으로 인해서 아직 온전히 치료가 들이나 물론 하나님께서 본질적 치료는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셨지만 내 안에 성향적 본질적 치료가 일어나지 않았구나를 깨닫고 자꾸 돌이켜야 됩니다. 돌이키고 회복되는 거 이거를 성화라고 하는 거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깨끗한 것이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해야 되고 정결해야 되고 회복해야 된다. 어떠한 자격과 의지로 우리가 구원받지 않았고요. 하나님의 그 영원한 구원의 섭리 가운데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이와 같은 사실을 믿을 때 하나님 내 안에 이러한 연약함이 있습니다. 부족함이 있습니다. 고백하고 돌이켜야 된다는 거예요. 요한이 3장 9절에 하나님께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며 저도 범죄치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서 났습니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며 저도 범죄치 아니하는 것은 하나님께로 났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나타나니 물은 의를 행치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치 않는 자나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하면서 이제 죄에 대한 속성의 부분을 가진 자와 죄에 대한 속성에 속하지 않은 자의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질문이 던져져요. 어떤 질문이냐면 내가 예수님을 믿었는데 죄의 속성을 갖고 있더라 이거예요. 또 그렇게 사는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살아요. 바뀐 게 없어요. 예수 믿기 전에 예수 믿 그냥 성향, 기질, 세상 좋아하는 거, 세상 향락, 뭐 예를 들면은 뭐 인간의 본성적 어떤 죄에 대한 어떤 그런 죄 앞에서 굴복하는 늘 그런 인간의 연약성 이것을 경험한다는 거죠. 그런데 그런 경험할 때마다 우리의 공로와 의지였으면 이거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에요. 근데 지금 말씀을 들어보니까 구원은 받았는데 십자가의 사건을 구원을 받았는데 내가 아직 죄의 성향이 아직 그 트라우마가 남아있어가지고 내가 그 죄의 폭력 앞에 내가 이렇게 끌려다니는 그런 모습이 있는 거구나. 이걸 빨리 벗어나야겠구나. 죄의 종으로부터 죄의 종의 어떤 예전의 어떤 두려움으로부터 벗어나야겠구나. 그래서 그런 어떤 나의 구원에서는 문제가 없는 거구나 라고 이제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반대로 이런 질문이죠. 그렇다면 모든 사람 다 교회 다니는 사람 다 예수 믿고 다 구원받는 거네. 결국 문제는 없네. 다 죄인들 다 구원받는 거네. 이렇게 이제 단순화시킬 수 있냐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걸 좀 세분화시킬 필요가 있죠. 질문에서 어떤 질문이냐면 어떤 사람은 본래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구원받은 자처럼 살아갈 수가 있어요. 구원받은 자처럼 행동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결론은 뭐냐? 구원받지 못해요. 어떤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구원받지 못한 자처럼 살아가요. 그런데 결론은 어디 가냐? 결론은 구원받더라는 거예요. 자, 이거 굉장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자, 어려운 부분이긴 한데요. 이걸 좀 더 쉽게 좀 그림으로 그리면요. 복잡하게 하면은 이제 복잡해질 수 있는데 쉽게 그림을 그리면 이런 거예요. 그러면 그 구분이 어떠냐는 거예요. 이 사람이 정말 구원받은 사람이냐? 나는 정말 구원받았냐? 구원받지 않았냐? 자, 이런 부분 앞에 쉽게 그리면 내가 죄의 성향을 다 갖고 있어요. 죄의 성향을 갖고 있는데 이 죄의 성향을 갖고 있는 크리스찬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죄를 지을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죄를 지을 경우가 있는데 그 죄를 짓는 것이 과연 마음 편하냐? 즐겁냐? 예수님 믿는 사람들의 딜레마가 있습니까? 교회 다니는 분들의 딜레마. 그 딜레마는 뭐냐면요. 뭔가 손해보는 것 같아요. 세상 사람들보다. 그런 딜레마가 있습니다. 신앙이 훌륭하게 성숙한 사람은 그런 딜레마 전혀 없죠. 세상 사람 다 불쌍해 보입니다. 그러나 신앙이 자라는 과정 속에는 항상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나는 좀 억울한 것 같아요. 나는 말씀대로 살려고 하고 믿음대로 살려고 하고 그래서 절제도 해야 되고 또 나름대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과 진리를 실천하기 위해서 나는 희생해야 되고 나는 이래야 되는데 그냥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 믿음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은
자기 멋대로 살면서도 기뻐하면서 행복해하면서 전혀 문제 없거든요. 그리고 또 뭐 시편에서 고백하는 것처럼 뭐 어려움 없이 또 다 잘 돼요. 근데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나는 뭔가 주님 앞에 바르게 살려고 하는데 또 그들처럼 자유함도 없어요. 그런데 자유함이 없고 뭔가 불편하지만 그들은 또 잘하는 것 같고, 그래서 신앙이 약해지면 어떤 단계에 오냐면 그 사람들이 왠지 부러운 단계에 갈 수가 있어요. 부러운 단계. 그냥 정말 속 편하게 저렇게 사는 것이 괜찮은 건가? 이 부러운 단계에 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나만 왜 참고 나만 왜 저 사람대로 못 살고 이런가? 나도 한번 저들처럼 한번 살아보자. 근데 오기가 발생하는 거죠. 이제 그게 이제 부러움으로 가다가 오기가 발생하는 거예요. 부럽지 않고 저 사람들은 그냥 불쌍한 사람들, 저 사람들은 그냥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 저렇게 살다가 저거 지옥 가면 참 불행한 사람들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면 간단할 텐데 인간 안에 있는 본성적 죄성은요, 또 거기에 이제 비교가 일어나고, 그 다음에 열등의식도 일어나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생각이 복잡해지면서, 나도 세상 사람들 볼 때 떳떳하게, 그리고 나도 가슴 피고, 나도 한번 살아보자. 이렇게 이제 오기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신자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뭔가 손해보는 인생을 사는 것보다는 나도 손해보지 않고, 그냥 살리라. 하고, 그들이 하는 것 좀 해보는 거예요. 해보자! 하고 딱 해봐요. 근데 해봤는데 이제 거기서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해봤는데 그게 기쁘냐는 거예요. 기쁘냐? 야, 드디어 이거구나, 이거. 이 재미로 사는구나. 너무 재밌어. 내가 왜 그동안 왜 내가 무슨 수도승도 아니고 내가 뭐 주님 앞에서 내가 이렇게 살 필요가 내가 뭐가 있어. 이렇게 세상을 재밌게 자유롭게 내가 행복하게 살아야지. 이거야! 이거는 구원받았다고 보기가 어려운 거예요. 이거는. 왜? 가서 그렇게 부러워 보이던 사람들의 삶에 딱 들어가 보면요, 그게 밖에서 볼 때는 부러워 보여요. 왠지 그 사람들이 볼 때 나는 억울하고 저 사람들은 행복해 보여요. 근데 그 사람이 사는 삶에 딱 들어가서 같이 그걸 해보면요, 하면 할수록 무슨 생각이 드냐면 이건 아닌데 이 생각이 들어야 돼요. 이 길로 가는 건 이건 아닌데 뭔가 빠져있어요. 재미가 없어요. 재미가. 그리고 이거는 본질적으로 나를 만족시키지 못한다는 느낌이 와요. 그 자꾸 거기서 이 세상적인 삶의 부러움이 점점 재미가 없어지고, 그것도 별 가치가 없어지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여기는 나한테 안 맞아. 안 맞아. 남의 집에 온 것처럼 맞지가 않는 거예요. 누가 죄지러 가서 뭐 술을 마신다든가 나이트클럽을 한다든가 젊은 애들 막 그럼 다니죠. 젊은 애들이 교회 다니다가 고등학교 때까지는 뭐 부모님 손에 이끌려서 교회 다니다가 이제 대학을 가면은 막 자유 아닙니까? 나이트클럽도 가고 노래방도 가고 술집도 가고 막 다 돌아다닌다고요. 가서 막 남들이 즐기는 거 다 즐기고 저게 좋은가 보다. 저게 세상인가 보다. 거기 가서 춤추면서 술 마시고 노래 해봤자 허탄한 마음, 공허한 마음. 이건 아닌데. 이건 아닌데. 그래서 탕자가 돼가지고 아버지 두 손 들고 옵니다 하고 교회로 오는 거예요. 이거 구속받은 사람이에요. 근데 거기가 너무 재밌어. 교회 다 잊어먹었어요. 교회는 재미가 없고 그게 너무 재밌어. 이 사람은 이제 구제 불능이 하능이 높은 거죠. 그런데요, 반대로 구속받지 못한 사람이 교회를 왔어요. 교회를 하는데 교회에서 구원받고 싶어가지고, 그래서 교회생활, 종교생활 열심히 하면 도덕적으로 괜찮을 거고 신앙적으로 괜찮을 거고 나에게 미래가 영원한 구원이 있을 거고, 그래서 신앙생활하는데 신앙생활이 왜 이렇게 힘들어요? 말씀 읽어야 되고 성경 공부도 해야 되고 기도도 해야 되고 뭐 이거 다 힘들어. 그렇지만 내가 이것을 끝까지 견디고 하리라. 끝까지 견디고 하리라. 막 끝까지 견디고요. 그런데 견디고 하다가 어느 날 어떤 순간에 이거 너무 힘들다. 또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옆에서 자, 한번 우리 저쪽 밖에 한번 나가보자. 어떤 자매가 저쪽 화사진학 쪽에 목회할 때 그 자매가 이제 미국에 처음 왔을 때 고생한 얘기를 하더라고요. 고등학교 1학년 때 왔대요. 미국에. LA 쪽에 왔는데 학교가 적응이 안 되는 거예요. 영어가 안 되니까 일단 적응이 안 되고 재미가 없고 친구도 없고. 그러니까 이 비슷하게 온 친구, 한국인 친구들이 고등학교 지금까지 학교 가야 되지 않습니까? 학교에 가지 않고요. 엄마한테 학교 간다고 하고 나와가지고 그냥 세상 말로 땡땡이를 간 거예요. 어디 가냐면 LA에서 야, 우리 바다 구경 가자. 그래가지고 산타모니카로 간 거예요. 산타모니카 가가지고 자유를 내, 자유. 그런데 이거야, 이거. 이게 진짜 우리가 누려야 될 자유야.
이렇게 느렸다면 그 사람은 학교를 졸업 못하겠죠. 근데 다행히 졸업은 했어요. 그래서 이건 아니겠구나 하고 돌아온 거예요. 그래서 가끔가다 이렇게 좀 이렇게 학교를 안 가고 도망은 가봤지만 자유함을 못 느끼는 거예요. 다시 돌아오는 거죠. 이런 사람은 구제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대학을 졸업하고 유아교육과를 전공해서 이제 아이들 가르치는 걸로 한국에 갔는데요. 어쨌든 그런데 어떤 사람은요, 이렇게 교회 생활 열심히 하다가 묶여 있다가 세상에 딱 나가보니까 세상에 나가니까 드디어 뭔가 얹힌 게 다 풀리는 거예요. 너무 자유. 이게 자유. 왜 이 자유를 몰랐을까? 이 사람은 100%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라는 것을 어떠한 이유로든 접해볼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밖에 나갔을 경우에 그것이 계속적인 마음의 불편함과 마음의 괴로움으로 오면서 여기는 내가 살 집이 아니야. 불편한 집이야. 내가 거할 집이 아니야. 라고 돌아올 때 그 사람에게는 희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좋사오니 하고 하는 사람은 이 부분이에요. 이 부분을 제가 좀 이렇게 쉽게 표현하는 것이 이게 인생 전체를 통해서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인생 전체를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가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서 우리가 구속받았는데 우리가 죄성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죄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이 즐겁냐는 거예요. 기쁘냐는 거예요. 그게 기쁘지 않다는 걸 발견하게 됩니다. 여기 뭔가 맞지가 않아요. 이런 삶이 맞지가 않아요. 이 삶이 나하고 같지가 않아요. 내가 갈 길이 아니에요. 내 집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이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나의 죄 문제 싫습니다. 죄 문제를 끊어버리고 싶습니다. 죄로부터 해방되고 싶습니다. 나가고 싶습니다. 이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그 길을 가는 거예요. 그것이 성화의 길이에요. 사도 바울은요, 이런 고백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면은 이제, 성경에 계속 그런 것들이 담겨져 있어가지고 막 혼란스럽게 돼요. 구원을 안 받은 사람은 결국 구원에 도달하지 못했기 때문에 계속 이 죄 때문에 고민하고 죄책 가운데 있다가 방황하다가 결국 이렇게 보니까 그런 죄책과 방황을 하는 걸 보면 구원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은 거구나. 그래서 난 구원받지 못할 존재인가. 절망이라는 단어가 올 때, 과연 절망해야 되냐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절망할 것이 아니라 내가 죄로부터 떠나야 된다는 분명한 의식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는 구원적 사건 이후에 변화적 단계에 들어왔다. 라고 볼 수 있어요. 19절에 보면요. 너의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는 육신이 연약하다고 여기서 말하고 있어요. 근데 육신이라는 것이 죄의 몸이 죽었는데 왜 육신이 약합니까? 죄의 몸이 죽어서 새로 태어났으면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었으면 더 이상 죄에 대해서 죽은 우리가 무슨 육신이 약할 필요가 있어요. 육신이 강건해야죠. 완전 치료가 됐는데. 그런데 죄의 몸이 죽었어요. 죄의 몸이 십자가에서 죽었어요. 근데 육신이 약하대요. 그 뭐냐면 죄의 트라우마가 남아가지고 계속 그런 후유증 때문에 몸이 어디 통제를 받냐면 자꾸 죄의 사단의 세상에 속한 가치관의 영향으로 몸이 움직이더라는 거예요. 몸이 하나님께로 향해야 되는데 몸이 죄로 향하더라는 거예요. 이게 육신의 연약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이미 죽었는데 뭘 불법에 내주고 뭘 의에 내주라는 이런 말씀이에요. 여기서 이 지체라는 것, 너희 육신이 약하다는 것은 뭘 말하냐면 바로 이미 우리는 본질적으로 죄와 죽음의 그러한 통제 속에서 벗어난 은혜의 왕노릇 안에 들어와 있는데 이 은혜의 왕노릇 안에 들어와 있는 우리가 자꾸 예전에 가졌던 죄의 그런 포악한 성향 앞에 자꾸 굴복하지 말고 너희는 지금 이런 예전에 지체가 따랐던 부정과 불법에 속한 존재가 아니다. 그 때문에 너희가 어디로 가냐면 자꾸 의에게 자꾸 종이 되어 거룩함으로 가야 된다. 자꾸 수종이 돼야 되고 교종이 돼야 되고 너희는 그러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러한 존재로서 치유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이제는 완전히 이것을 회복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자, 왜 그런가? 우리의 몸이 아직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게 지금 완전히 수술은 잘 끝났는데 이제 몸이 회복되는 과정에서 완전히 회복이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회복될 날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회복될 날. 그래서 로마서 8장 23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느니라. 그래서 뭐의 구속을 기다린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몸. 여기서 이 바디라는 이 몸은요, 그야말로 육체의 몸을 말해요.
육체의 몸은 사실 육체의 몸이 연약한 건 아니죠. 뭐 죄 가운데 있는 사람이나 뭐 크리스찬이나 건강한 사람은 육체가 건강합니다. 근데 이 육체가 연약하다는 것은 죄를 짓는 성향을 말하고 있어요. 자꾸 죄에 빠진다는 거예요, 육체가. 왜 죄에 빠집니까? 육체가 통제받고 있는 것은 이 뇌로부터 통제를 받고 있는데 이 뇌가 고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예전에 뇌가 명령했던 명령들, 죄를 지라는 명령들에 자꾸 이렇게 이 육체가 움직이는 거예요. 그걸 자꾸 통제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죄로부터 떠났음에도 불구하고 몸에 아직 고쳐지지 않은 것처럼 너는 그 죄의 성향대로 살아라. 너의 성향은 이거다. 라는 데 자꾸 이 몸이 굴복하더라는 거예요. 죄의 포악성 앞에. 그걸 내가 아니야. 사단아, 예수의 면허에 떠나가라. 나는 죄의 세력을 떠나가라. 나를 미혹하는 세력은 떠나가라. 나를 속이는 세력은 떠나가라. 그래서 죄를 이겨야 되는데 내가 이걸 안 하면 또 혹시나 어떻게 될까? 이걸 안 하면 어떻게 될까? 내가 이거 안 하면 또 행복하지 못하지 않을까? 내가 이거 안 하면 또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내가 이러면 자꾸 죄의 노예가 되어 있는 거예요. 노예가 아닌데 스스로 노예처럼 끌려가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육체의 연약함 앞에 그분 앞에 돌아서야 된다. 그런데 100% 다 돌아서지겠냐? 사실은 힘들어요. 그래서 본질적인 수술을 마친 사람이 새 사람 된 사람이 점점 변화돼서 예전에 그 악당 같은 삶을 떠나서 10%, 20%, 30% 육체가 자꾸 의의 종으로 순종합니다. 30%, 40%, 50% 점점 변화돼요. 그래서 6, 7, 8, 90, 95% 정도까지 갔는데 아직 완성이 안 됐어요. 완전한 완성이 안 돼요. 그 완전한 완성 언제 됩니까? 빌립보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이 오실 때 우리가 거룩한 몸으로 다시 변화되는 사건. 바로 그것이 육체가 갖는 꿈이에요. 빌보 3장 21절에 그는 만물을 자기의 복종하게 하시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여기서 이제 바울이 몸이라고 바디 얘기해요.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자, 우리의 몸을 변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로마서 8장 23절에 분명히 말하는 것은 탄식하며 기다린답니다. 탄식하며. 우리가 왜 탄식해야 됩니까? 아직 안 변화된 걸 보가지고 탄식되는 거예요. 아, 나는 좀 한탄스럽다. 난 절망이다. 나를 보면 절망이다. 탄식하는 거예요. 탄식을 하면서, 그러면 탄식할수록 거기서 절망하냐? 절망으로 끝나냐? 아니요. 그 절망이 뭘 말해요? 소망을 말하는 거예요. 몸의 속량을 기다린다. 그래서, 내가 연약할수록, 내가 이렇게 나쁠수록, 하나님, 제가 정말 여기서 벗어나고 싶습니다. 이 죄의 몸에서, 이 사망의 몸에서 내가 나를 벗어나고 싶습니다. 7장 21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느니 또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라. 내 속사람으로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데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자, 이것은 이제 하나의 겉으로 표현한 모습으로 내가 마음으로 하나님 법 섬기지만 육신은 죄의 법 섬긴다. 이 죄의 법 섬긴다 해서 죄에 속한 사람은 아니에요. 죄의 법 섬긴다 해서 마음으로는 하나님께 속했고 육신은 마귀에 속했고 그러면 이게 몸 자체가 분리된 사람이죠. 하나는 하나님, 하나는 마귀. 이건 아니고요. 여기서 죄의 법을 섬긴다라는 이 말은 죄의 법을 섬겼던 자처럼 거기에 소속된 자처럼 내 육체가 그렇게 연약하게 따르고 행하는 죄성을 보는 거예요. 죄성. 이 죄의 포악성을 보는 거예요. 이 죄의 포악성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구원이 완전한가? 완전하세요. 근데 그 구원이라는 것이 우리가 볼 때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왔지만 완성되지 않은 것처럼 우리의 구원도 우리 가운데 왔지만 그 완성이 언제 옵니까? 주님이 오실 때 완성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이에 낀 사람들의 텐션은요. 우리의 몸이 구속받기를 기다리는 거. 주님 오시기를 빨리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예민할수록 내가 구속받은 구원받은 백성인데 늘 그 안에서 우리 안에 있는 그 갈등의 모습들, 죄에 대한 우리의 그런 갈등의 모습들, 죄 속에 넘어지는 그런 연약함의 모습들, 거기서 늘 번민하는 인생의 모습을 통해서 주님 빨리 오셔서 이 죄악된 몸, 죄에 연약한 이 몸을 빨리 주님의 형상과 같이 변케 해주세요. 죄와 상관없는 몸이 되게 해주세요. 왜? 아담 이후로 그것이 생겼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둘째 아담이 예수님께서 온전히 우리를 치료하시는 구원의 역사를 완전히 명의가 오셔가지고 이미 그 식물인간 된 우리를 고치셨어요. 회복하셨어요. 우리가 그 주님의 십자가와 함께 달려서 주님이 대신 죽으심으로
그 명의가 대신 죽으심으로 우리를 살리는 사건을 일으키셨어요. 예수님께서 자신의 모든 장기, 기간, 뇌, 모든 걸 다 우리에게 이식시키셨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이식돼가지고 우리 살아났다고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우리가 살아났어요. 자, 우리도 물론 그 사건에 동참을 했기 때문에 우리는 죽어있는 존재예요. 죽어있는 존재가 예수님의 죽음과 함께 동참해서 예수님의 부활과 함께 다시 살아났어요. 이게 연합입니다. 연합된 존재로서 우리는 이 길을 가는데 우리가 더 이상 우리의 목표가 우리의 구원의 목표는요. 그래서 죄를 사실은 완전히 무력화시키는 게 구원의 목표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게 무슨 개념을 갖고 왜 십자가에 돌아가십니까? 죄 문제예요. 죄를 무력화시키는 것. 죄에 소속된 죄의 종의 죄의 문제를 무력화시키고 의의 종, 거룩한 사람으로서 덧입혀지는 존재가 구원의 문제예요. 죄에 소속된 인생이 하나님께 소속된 인생으로 전환되는 건 이것이 구원의 문제예요. 그런데 이 전환되는 이 죄의 무력화가 언제 완성되냐? 예수님 오시는 날 완성되더라는 거예요. 그 때문에 우리의 성경에서 보여주는 전체적인 우리의 구원은 언제냐? 예수님 오실 때입니다. 그때는 우리의 구원의 완성을 위해서 우리는 주님 오심을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그 날이 하나님의 주권적, 그러면 내가 주님 오실 때까지 내가 완전히 다 변화돼서 내가 구원을 완성하냐? 그럼 얼마나 좋겠습니까? 인간이 구원을 완성하다면 우리는 수도원으로 가야 돼요. 수도원 가서 날마다 우리는 금식과 그 다음에 절제와 그 다음에 청빈과 그 다음에 날마다 그런 삶을 통해서 하여간 우리 자신의 어떤 그 고행을 통한 하나님과의 이 친밀감과 가까워짐을 향하여 우리는 더욱더 노력해야 됩니다. 세상에 나가면 안 돼요. 세상이 다 죄니까. 그래서 그렇게 살아서 우리가 구원을 완성하면 좋겠어요. 그렇다면 주님께서 너희는 세상에 있지 말고 세상 바깥으로 나가 산으로 가라. 너희는 내가 올 때까지 하늘만 바라보고 거기서 열심히 도를 닦아라.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을 거예요. 근데 그 문제가 아니에요. 구원의 본질적 문제, 구원의 완성의 본질적 문제는 우리가 이 세상 속에 있으면서 세상 안에서 우리가 있지만 그 세상 안에 있는 죄의 속성과 상관없이 세상을 향해서 그리스도의 영광, 나라, 의, 생명을 증거하면서 그걸 드러내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면서 세상에 이러한 백성들, 구속받아야 될 의의 백성들이 나올 수 있도록 우리가 그 역할을 감당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구속은 어떻게 이루어지냐? 우리의 구속도 우리가 날마다 그 방향으로 추구하고 나가므로 주님 오시는 날 우리의 몸이 완전한 변화를 이룰 것이다. 그 온전한 변화, 몸을 변케 하시겠다는 이 변화, 육체의 변화야말로 구속의 완성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요, 주님 안에서 우리가 이미 구원받은 것을 우리가 믿고 인정합니다. 안 믿습니까? 교회 나오는 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다 인정해요. 칭이 됐다? 다 인정해요. 근데 우리의 몸과 삶의 행실을 보면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것 같아요. 이 구원받지 못한 이 딜레마는 어떻게 해석한가? 내가 죄가 좋고 이 구원받지 못한 상태와 같은 어떠한 죄성의 즐거움과 만족을 향하여 내가 추구하고 그 방향으로 가고 있으면 이 사람은 구원받는 사람이 아니에요. 거기에 대한 어떠한 거리낌도 없다면 구원받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것에 대해서 전혀 문제를 삼지 않고 이 사람을 살고 있다면 그 사람은 크리스천이에요. 그냥 종교성을 가지고 교회는 와요. 종교성을 가지고 왔지만 나가면 즐거운 거예요. 거기가 딱 맞는 거예요. 교회 오면 안 맞아요. 교회 생활은 그냥 겉으로만 합니다. 겉으로만. 많은 사람들이 교회는 그냥 세상과 비스무리한 교회 가서 세상과 비스무리한 환경과 조건 속에서 그냥 분위기 있다가 다시 세상으로 가야 마음이 편해요. 그런데 제대로 믿는 사람은 세상을 가니까 죄들하는 거예요. 남들이 좋아하는 거 해보니까 죄들하는 거예요. 이거 해보니까 죄들하는 거예요. 뭔가 불편해, 모든 거 불편해. 이 불편함을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어요. 이것은 아닌데. 그래서 주님을 향하여 주님, 어떻게 하면 주님을 닮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주님을 갈망하며 주님을 사모하겠습니까? 우리는 완전히 그리스도의 노예가 돼가지고 이제 그리스도에 속한 사람이라고요. 그리스도에 속한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그리스도에 속한 사람은 그리스도를 닮기 위해서 의지하고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방향성이 바뀌는 거죠. 그래서 새로 태어난 사람의 방향성 완전히 바뀌어서 베드로전서 4장 1절 2절을 보면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라. 자, 예수님께서 죄를 그쳤으니까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입고 죄와 싸우라는 거죠. 그러면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을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자, 사람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을 때를 산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고 요한일서 3장 3절에도요.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신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자, 우리의 방향성이 분명한 것입니다. 우리의 방향성은 우리가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과 함께 죽고 부활한 이 엄청난 사건, 우리가 새 생명을 얻은 사건, 이 생명을 얻은 사건의 방향성은요, 정확한 지점을 향해 가고 있어요. 바로 죄와 상관없는 삶의 모습이다. 자, 이러한 죄와 상관없는 삶의 모습으로 바뀐 존재가 다시 1절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를 더하겠고, 죄에 거하겠느냐? 죄와 더불어 살겠느냐? 이게 말이 되겠느냐? 죄와 더불어 사는 사람은요, 결국 어떤 사람입니까? 죄가 즐겁고 죄와 더불어 살고,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를 더 짓는데 죄가 더 질면 질수록 즐거워요. 은혜가 더 커질 거니까. 그러니까 은혜가 더 크게 해서 죄를 더 짓는데, 이 죄를 짓는 기쁨, 목적이 은혜를 더 크게 하게 돼요.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서 15장 54절에 그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하나님 아버지께 바칠 때라. 예수님께서 이제 모든 권세를 멸하시고 아버지께 바칠 그 영광스러운 날이 옵니다. 자, 주님은 어떤 분이셨는가? 여기서 주님과 연합됐다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묵상해 볼 필요가 있는 게 11절의 마지막에 보면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우리가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인데요. 예수 안에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예수님은 요한복음 17장 5절에 아버지와 창세기는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예수님께서 세상에 사는 동안에는 하나님과 누렸던 영화를 감추셨어요. 어떻게 하든지 자신을 영광스럽게 하는 일을 사용하셨어요. 자기가 높아지는 걸 사용하셨고요. 사람들한테 인기 없는 것도 사용하셨고요. 예수님은 어떻게 하든지 이 땅을 살면서 자신을 낮추시고 자기를 볼 때 흠모할 만한 것이 전혀 없다. 사람들이 흠모할 만한, 세상적인 흠모할 만한, 학벌 있습니까? 아니면 돈이 많습니까? 아니면은, 정말 어떤 세상적으로 볼 때, 뭔가 세상적인 사람들이 볼 때, 명예자나 권세자나 다른 사람들이 세상적인 방법으로 그런 흠모할 만한 것을 다 낮추셨어요. 없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따른다니까 여우도 집이 있고, 참새도 새도 둥지가 있는데 나는 머리 둘 곳이 없다. 따라오겠느냐. 예수님께서 볼 때 사람들이 이렇게 매력이 있어야 따르면한데 세상적인 매력이 하나도 없더라는 거예요. 사랑의 모양으로 오셨지만은 사람의 모양으로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유대인들이 몇 살에 봤냐면 한 50세 이상으로 본다고. 예수님이 30세의 나이셨는데도 불구하고 네가 나이가 50도 못 되었는데 50세에서 좀 젊은. 그래서 예수님의 삶을 그렇게 고달프고 쉽지 않은 삶이셨다고요. 자기의 영광을 철저히 가리셨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볼 때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 벌써 선한 것이 보이지가 않은 거예요. 뭔가 가능성. 여러분이 메시아라는 어떤 가능성이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자기를 철저히 낮추셨어요. 마치 광야에 있는 성막 같아요. 바다 퍼범의 가죽으로 덮어가지고 해놓으니까 겉으로 볼 때는요. 무슨 난민촌의 천막처럼 보일지도 모르겠어요. 색깔 자체가 화려하지도 않고 금덩어리도 아니고요. 그 안에 들어가는데 언약궤가 있는데요. 마치 사람들의 눈에 볼 때는 세상적인 눈으로 볼 때는 누더기 덕지덕지 입혀놓은 뭐처럼 보일지도 모르겠어요. 하나님 보실 때 그렇게 낮추셨어요, 자신을. 이제 돌아가실 시간이 됐을 때 예수님은 어떻게 자기를 영화롭게 하시라고 하세요. 그리고 예수님은 영화롭게 됩니다. 영화롭게 되셔서 스데반이 예수님의 모습을 볼 때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 계신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죠. 사도 바울이 예수님 보는 순간 그 영광의 빛 앞에 꼬꾸라지고요. 사도 요한이 밥 먹으면서 예수님을 만날 때 그 두려움, 그 공포, 주석 같은 발과 해처럼 빛나는 그 태양의 빛 앞에 예수님의 영광 앞에 그 흰옷을 입은 세마포에 금띠를 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면서 그리고 그냥 아주 죽은 자처럼 엎드렸다 그랬어요. 가장 사랑받는 제자였고 사도였음에도 불구하고. 자, 예수님은 이제 영화롭게 되십니다. 요한계시록 1장 18절에도요. 곧 산들아 내가 전에는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상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영광과 권세, 능력을 가진 사망과 음부의 권세 열쇠를 가지신 예전에 죽었던 그분이 이제는 살아계시는 영광. 그 영광을. 자,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예수 안에 하나님께 대해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자, 우리가 어떤 존재까지 가고 있냐면 죄와 사망의 어떤 내가 죄를 없애고
죄를 없애고 좀 더 내가 깨끗하고 정결해지고 거룩해지는 존재로서의 삶의 모습만이 아니라 이제 부활하신 주님, 우리를 다시 살리실 주님, 이제 영광 가운데 계신 주님, 바로 주님과 연합된 존재로서의 우리의 모습이라면 우리가 예전에 아담이 가졌던 하나님과 가졌던 교제와는 차원이 다른 교제로서의 가치를 가진 존재로 회복됐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분이요, 예수님과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가진 그 영광이 얼마나 위대하고 큽니까? 그 예수님의 영광이 위대한 큰 영광만큼 우리도 주님이 가지신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 함께 초대를 받는 그런 기회가 됐다는 거예요. 에베소 5장 25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우리의 목표가 어디 있는가? 이렇게 표현하죠.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것 같이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서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우리를 세우사, 주님께서 나를 이제는 영원롭게 해달라고 기도하시지 않습니까? 자기 앞에 우리를 영광스럽게 세워가지고요, 주름 잡힌 것이나 티나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기를 기도하고 있어요. 우리가 그런 존재가 되라. 요한계시록 12장 21절에도 또 여러 형제가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에 저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사건, 이 사건을 믿고 예수님의 영광을 믿을 때 우리는 죽음조차도 두려워하지 않을 존재,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서 참된 행복과 만족을 누릴 수 있는 존재. 마귀는 우리를 어찌하든지 퇴폐하고 무너뜨리고 우리의 영화의 길을 막고 우리를 좌절시키고 절망시키고 흠있게 하고 점있게 하고 주름 잡힌 존재로서 우리를 죄의 종로로 시키려고 공격하지만, 그러나 우리의 본질적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연합된 존재로서 우리의 지위는 영광을 회복될 존재로, 주님 안에서 거룩함을 회복될 존재로, 흠이 없이 회복될 존재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런 지혜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더 이상 죄에 거할 수 있겠느냐. 에베소 1장 4절에도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오.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오. 자, 우리의 분명한 목표가 생겼습니다. 우리는 치료받은 새 생명된 존재로서 죄에 포악된 그러한 공격 앞에, 그런 우리의 위협 앞에, 그 죄성이 익숙한 우리의 삶 앞에, 그리고 죄성으로 말미암아 죄의 종처럼 살아갔던 우리의 인생 앞에 성산해야 되고 돌이켜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가야 할 방향이 티 없고 흠 없고 거룩하고 주님 앞에 영광스러운 서는 방향으로 우리는 분명한 목표를 향해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죄 안에 거하려는 성향이 계속될 수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바울이 7장에 고백한 것처럼 죄 안에 거하려는 성향. 근데 그 죄 안에 거하려는 성향을 아까 말한 아예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이 죄에 거하는 것이 나에게 딱 맞는 위치다라고 기뻐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기뻐하지 않는데 거기서 나오고 싶어 하지도 않아요. 그것이 맞지도 않는데 거기에 굳이 있고 싶어 해요. 자, 이건 뭡니까, 이것도? 분명히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죄와 맞지 않아요. 그리고 그 답답하지도 않아요. 그 방향을 추구하시고 싶지도 않아요. 뭔가 맞지 않고 뭔가 불편하고, 그것은 여기가 딱 맞는 것이 아니야예요. 그런데 거기서 나오고 싶지 않아요. 이때는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주께서 사랑하는 자마다 징계하신다. 그래서 징계가 따른 거예요. 하나님은요, 죄에 계속 거하는 일을 허락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잡아 끌어. 왜? 점, 흠 없는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기 위하여. 자, 여기에 이제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그래서 사랑하는 자녀들마다 징계하시는, 왜 징계받습니까? 징계받는 이유는 간단해요. 죄에 대해서 우리 거할 수 없는 존재라는 걸 알고 있어요. 죄가 마음에 맞지 않아요. 그 마음에 들지도 않아요. 근데 계속 죄성을 향해 가고 있어요. 아, 이거 죄야. 죄 나하고 안 맞아. 이거 죄 짓는 거야. 그런데 자꾸 죄에 거해요. 그때는 징계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끄집어내어요 그 목적은 그거예요. 그래서 고통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소속을 분명하게 하길 원하는 거예요. 너 그 소속 아니야.
그 속은 영원한 죽음이야. 거기는 영원한 애굽이고 영원한 사망이고 영원한 저주야. 너는 거기가 아니야. 라는 택한 백성, 사랑하는 자녀들, 하나님께서 그들을 거룩하고 정결하게 하는 작업을 하십니다. 그래서 거룩하고 정결하는 용광로 같은 그런 환난을 통과하게 하시기도 하고,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이, 의의 사람들이 그 죄성의 문제, 죄의 문제, 죄 해결될 문제, 인간에는 본성적 악의 문제. 어떤 사람은요, 의도적으로 죄를 안 지려고 했는데도 환난을 당할 수도 있어요. 의도적으로 죄를 안 지려고. 복음을 전하다가 환난을 당한 사람들이 의도적으로 죄를 지려고 환난을 당합니까? 아니요. 복음 전하다가 환난을 당해요.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다가 고통을 당하고 뭐 어려움을 당하는 이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자, 그런데 그럴 때 우리는 무엇을, 나는 죄 안 지려고 했는데 하나님 왜 징계하십니까? 이게 징계입니까? 환난입니까? 무엇입니까?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은요, 이런 걸, 이 환난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이 나를 만들어 가시는군요. 2단계에 이르러요. 2단계. 그런데 2단계 이르지 못하는 사람은 뭐냐면, 하나님 내가 뭘 잘못했길래 하나님이 고통을 주십니까? 하나님 내가 하나님 원망스럽습니다? 이거는 아니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인간, 나는 죄가 전혀 없는데요? 나는 죄성이 전혀 없는데요? 나는 의로운데요? 거룩한데? 아닙니다. 어떤 방법보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 우리를 이끄셔서 우리의 소속이 분명히 다르다는 걸 알려주시고 완전한 신부가 되게 하기 위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간섭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실로 죄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께 산자로 여길지어다. 이 얼마나 놀라운 선포인지 모릅니다. 우리는 죄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께 대하여 산자로 여기는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것이고, 또한 그렇게 살 때, 그것을 앞에 두고 살 때 반드시 실패하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확신, 주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확신, 그래서 사도 요한처럼 주님이 그가 깨끗하신 같이 우리도 깨끗하게 할 거라는 그 확신, 그러한 소망, 그리고 하나님 우리를 정결케 할 힘을 주실 것이고요, 우리 안에 역사하실 것이고요, 우리 안에 그 은혜로 말미암아 자람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지식 안에서 자라날 것이고요, 하나님의 그 은혜 안에서 자라날 것이고요, 그리고 결론적으로 아들의 형상을 본받기까지 나아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 부분, 오늘 로마서 6장에서 표현하는 바로 이 부분은 우리가 과연 죄에 거할 수 있겠느냐?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본질적으로 하나님 안에서 정말 주님과 함께 그 은혜로, 십자가의 은혜로 구속받은 것, 이 은혜가 얼마나 귀한 은혜인지 알고, 우리 지위가 변화됐다는 것도 알고, 우리가 이제는 어떤 삶을 추구해야 된다는 방향성도 알고, 그래서 그런 방향성을 알고 가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궁극적인 구원의 확신과 담대함과 확정과,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온전한 치유와 온전한 구속으로 우리를 이끄실 줄로 믿습니다. 그날 향하여 주의 날을 소망하시며 달려나가시는,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였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확정, 이건 분명한 진리이고 맞습니다. 그러나 그 구원받은, 구속받은, 정말 이제는 완전히 세례받은 우리가 애굽에 속한 사람들처럼, 아니면 죄의 종의 사람들처럼 우리가 그것을 종으로 탄다면 그것은 어불성설이야, 말도 안 되는 우리의 위치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고 알려주시는 말씀인 줄 내가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가야 할 분명한 방향이 있습니다. 우리가 고쳐지고 회복되어지고 이 육체가, 이 몸이, 이 죄에 숙달된 우리의 인생이 이제 하나님의 거룩한 의의 신분으로서, 지위로서 아버지 주님 안에서 자라나며, 주님 안에서 지식에서 자라나며, 참 지혜의 시간에, 참 진리 안에, 참 생명 안에, 참 구원 안에 자라남으로 말미암아 주님 그 영생의 소망 안에서 반드시 주님을 닮아 그날에 우리의 몸의 온전한 구속을 경험하는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날까지 우리가 달려가게 하시고, 그날까지 확신 가운데 서게 하시고, 그날까지 두려움 없이 믿음 안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부르시며 영광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아버지의 사랑과 아버지의 은혜와 아버지의 역사, 아버지의 축복과 아버지의 이름과 아버지의 나랑과 아버지의 소망을 향해 달려가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소망이 얼마나 위대하십니까? 하나님, 우리를 향하신 우리의 참으로 구원의 소망이 얼마나 위대합니까? 주여, 참으로 주님께서 참으로 우리에게 주신 그 놀라운 베푸신 사랑, 그 놀라우신 베푸신 은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주님께서 아버지 우리에게서 베푸시고 놀라운 소망과 나라를 향해 살아가는 우리의 신앙과 삶 속에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의 부적응자가 아니요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이 세상과 맞지 않은 것 또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이 세상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에게 대한 확신과 소망을 가지고 주여 우리에게 치료하시고 회복하신 주님 아버지 본질적 아버지 하나님 치료를 이루시는 주님 아버지 하나님 이 치료를 받은 우리가 아버지 이제는 회복 단계에서 아버지 온전한 주의 거룩한 의의 존재로 거룩한 믿음의 존재로 거룩한 말씀의 존재로 거룩한 진리의 존재로 회복되어서 주 앞에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주님께서 우리 약속하시고 말씀하신 약속의 소망을 향해 달려갈 때 하나님 그렇습니다. 주의 나라를 향하여 달려가는 것이 기쁨입니다. 영광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향하여 달려가는 우리의 소망이 기쁨이요 찬양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주님 참으로 죄가 무엇인지 알았고 세상이 무엇인지 알았고 아버지 하나님 그러니까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야 앞에 살 수 없는 인생들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걸 알았고 더 이상 이제는 죄에 묶이지 않은 인생이요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죄와 상관없는 인생이요 아버지 하나님 우리 향하여 우리는 이제는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하나님께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길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주님과 함께 연합되어지고 주님과 함께 참으로 바뀌어 아버지 하나님 함께 세례받은 자 함께 주님 앞에 못 박혀서 주님과 함께 우리의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에게 죄가 종료를 하지 아니하는 존재로서 우리가 부름받았다는 분명한 약속을 믿고 죄와 상관없는 인생으로 저희가 승리할 수 있도록 축복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그 삶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참으로 주님 안에서 참으로 저희 주님을 사랑하며 갈망하며 당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여 주님을 사랑하며 달려갑니다. 우리의 몸의 구속을 기다립니다. 주여 그 몸의 구속을 기다립니다. 하나님 주님을 기다리지 않는 것 우리가 얼마나 죄의 신화 속에 빠진지 모르는 상황인 것을 알겠습니다. 주여 말씀해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정말 우리의 온전한 구속을 기대하고 하나님 나라를 기대하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바울처럼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 환자로 사는 것을 만족해하는 인생을 주여 죽은 자로 사셨습니다. 주여 다리가 절고 팔이 절고 아버지 몸을 참으로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는 그것이 자유인입니다. 온전한 자유가 없겠어 온전한 행복을 아껴서 주여 아버지 우리는 절뚝발이요 아버지 우리는 팔을 넘치고 참으로 우리는 보지 못하는 자요 주여 듣지 못하는 자요 아버지 하나님 주여 주의 나라를 위해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여 사용해 주시옵소서. 죄가 죄를 알게 하시고 죄가 어리석은 것을 알게 아버지 하나님 알게 해주십시오. 할렐루야 하나님 주님의 날을 주님의 구속의 날을 기다리지 않는 것은 우리가 얼마나 죄가 심각한지 모르는 자의 그런 삶의 모습인 것을 알고 있습니다. 주님 정말 죄가 심각하다는 존재라는 것을 알고 이 죄의 굴레와 죄의 참으로 포악한 죄의 영향력이 얼마나 큰 것인지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죄로부터 벗어나는 온전한 몸의 구속을 기다리는 날 그날을 향하여 자유함을 얻기를 얼마나 소망하고 갈망하고 기대해야 하는지 저에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사람들은 참으로 자신의 몸이 불과된지도 모르지 다리가 절고 팔이 절고 절뚝발이요 팔병신이요 또한 눈이 보이지 않고 귀가 들리지 않는 그런 완전히 불구임에도 불구하고 자유자인 것처럼 세상을 향하여 몸이 전혀 문제가 있지만 영이 문제가 있음을 알지 못한 채 그 몸이 자유하다고 자유인 것처럼 살아가는 그들의 인생 그러나 반드시 변화돼서 그 불구된 몸이 변화돼서 그 절뚝발이가 펴지고 참으로 팔이 펴지고 눈이 떠지고 귀가 열려져서 온전한 주님과의 관계 속에 들어가는 바로 영광스러운 그 주님과의 연합 속에 들어가는 것이 참 자유임을 알지 못한 채 죄가 즐겁고 죄 안에 사는 것이 즐겁고 죄가 편하고 그래서 죄 안에 있는 것 그 죄 안에 있는 것이 너무 편하고 안전스럽기에 죄의 구속 죄로부터 벗어나 온전한 몸의 구속을 기다리지 않고 있습니다. 주님 환우가 환자가 몸의 회복을 기다린 사람의 소망은 완전히 안치돼서 온전하게 돼서 참 자유인이 되고 싶은 것이지 주님 오시는 날 우리가 참 자유를 얻는 날 영원한 자유를 얻는 날 하늘의 영광 안에 주님의 영광 안에 그 영광의 축복 안에 주님과 함께 날아다닐 수 있는 그날 그래서 우리의 자유임을 알게 하시고 그 자유의 목표를 향하여 우리가 나아갈 수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죄의 종된 자처럼 살지 않게 하시고 죄의 속박된 자처럼 살지 않게 하시고 죄와 상관없이 점도 티도 흠도 없이 거룩과 정결로서 그 영광에 설 수 있는, 그 부요에 설 수 있는, 그 지식에 설 수 있는, 아버지는 주님의 지식으로 말미암아 자라날 수 있는, 그래서 주님의 형상으로 닮아갈 수 있는 온전한 회복으로 저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참으로 애굽을 건너왔습니다. 우리는 참으로 방주를 타고 이제 물 위에 떠서 참된 죄와 사망으로부터 분리된 존재로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제 오실 주님 날 주 앞에 온전히 주님 맞이하게 하여 마지막 단장하는 그 시점에 아버지, 우리가 정말 거룩하고 정결하고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모습으로 100%나 일할지라도 그 방향을 향하여 주님을 닮고 주님 안에서 거룩한 존재로서 아버지 세워지기까지 우리의 방향성을 놓치지 않고 은혜를 더하게 하기 위하여 죄에 거하겠느냐, 도저히 그럴 수 없는 인생임을 알고 주님, 죄와 결별된 인생으로, 죄의 몸이 죽은 인생으로, 이제는 의의 몸으로 사는 인생으로, 우리의 삶 전체가 의의 종으로 드려지는 인생으로 하나님 승리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축복을 주시고 소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주님께 달려라. 주님, 저희를 붙들어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합니다. 기도 올려옵니다.